이렇게 그때 회복된 결과를 정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법칙 원리와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글을 보면 생명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칙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건강 법칙이 있고요. 그죠? 육체의 법칙이 있고요. 성경에도 법이 있고 나라에도 법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생명이 존재하는 한 거기에 따른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꽃이 피면 곤충들이 와서 또 그 수정을 해주고 그래서 보통 우리 식물의 세계에서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지만 식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런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곤충들에 의해서 이것을 충매라고 하죠.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풍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방식에 의해서 지금도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질되고 있지만 여기는 다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법칙이 있다고요. 근데 그 생명의 법칙 아래 그 안에 우리 인체 건강 법칙이 있다는 사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건강의 법칙은 순종하거나 순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대가 복을 받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병을 얻게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그 수많은 것들이 건강의 법칙을 혹은 생명의 법칙을 어겨지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생명의 법칙에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때때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병에 걸렸으면 약을 먹어요. 그죠? 근데 약을 먹는데 지난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우리가 약물 치료에 의존했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실패를 보잖아요. 한계를 느끼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찾았을까요? 대체 요법을 찾은 거예요. 대체 요법. 이거 말고 또 없을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약을 사용하거나 대직 요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내성이 생기거나 그게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찾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발견된 게 뭐냐면 자연 치유입니다. 이게 원래는 자연 치유가 옛날부터 히포크라테스라든지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학설적으로 정의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몸은 스스로 자기의 몸을 치료시킨다. 내 몸은 치유 물질이 다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언제만 자연의 법칙에 순종할 때, 즉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야 뭐가 나온다? 멜라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호르몬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사람이 늙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빨리 늙는다. 호르몬의 변화예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늙잖아요. 제가 어제 저를 보시고 오늘 보셨는데 만약에 방태환 어제보다 많이 늙었네? 그럼 제 호르몬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신기한 게요. 한 달만 해도 1년이 늙을 수 있어요. 한 달만 해도. 그런 것들이 호르몬의 변화. 그중에 멜라토닌, 세로토닌, 엔돌핀, 다이돌핀 혹은 또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들의 변화가 좀 이 질서 있지 않고 무질서하게 나오거나 어떤 특정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빨리 늙는다고. 그중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도파민 혹은 또 멜라토닌 부족하면 굉장히 빨리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속노화 되게 인기예요. 저속노화 많이 들어보셨나요? 빨리 늙지 말자, 천천히 늙자. 어차피 안 늙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의 법칙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적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인체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생각이 중요하고 왜 믿음이 중요하고 왜 긍정이 중요하냐? 호르몬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서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다는 강한 믿음, 만약에 내가 말기암이든 재생불량성 빈혈이든 아니면 당뇨든 여러분들이 어떤 그 불치 질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불치나 난치병에 걸렸을 때 나는 무조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 자체가 우리 몸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기능들의 믿음이 생기면 변화가 온다. 이거 실제로 옵니다, 사실요. 우리가 생각의 어떤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불가능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나 잘 부자연스럽게 걸었던 사람들이 나는 걸을 수 있어.
괜찮아질 수 있어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열리게 돼요. 작년에 오셨던 한 분이 계단을 잘 못 가셨는데 어느덧 같이 이렇게 그 외부 나들이를 갔다가 본인도 모르게 계단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제 영상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본인이 그 자체 기적이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 당장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10배, 100배, 1000배 훨씬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정과 긍정의 힘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 뭐냐면 내 몸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우리 몸에 대해서. 근데 이 건강이란 무엇인가? 건강이란 육체적인 이상으로 사회적 속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자연 간의 관계, 도덕적인 관계 속의 원만함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란 단어를 이렇게 몸만 튼튼한 게 건강이 아니야. 질병이 없는 게 건강이 아니야. 건강이란 사회적인 관계, 도덕적인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원만한 사람이 건강한 거야.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실제 지정을. 건강이란 단어 속에 예의도 있어야 건강이고요. 도덕적인 것도 건강이고요. 마음이 편한 것도 건강이고. 그러니까 육체만 건강한 게 건강이 아닌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뭐를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변비가 있어요. 근데 계속 나는 환자야. 나는 정말 죽을 환자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나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고, 우리 사람이 계속 말하다 보면 그 길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을 찾을 수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산에 가는데 내가 오늘은 더덕을 캐서 좀 맛있게 먹어야지, 아니면 산삼을 캐서 좀 약을 써야지, 그럼 산에 가게 돼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전혀 나는 절대 못 캐, 나는 절대 더덕을 찾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시도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믿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제로 생리학적인 건강이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과 관계, 마음과 관계 얼마나 밀접한지를 깨닫게 돼요. 특히 그 좋은 피가 건강을 만드는데, 그 좋은 피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식의 구조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폐가 안 좋아, 아니면 간이 안 좋고 피부가 안 좋고 당뇨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피를 바꾸려고 생각을 합니까? 약을 먹으려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는 생각만 하죠. 지금까지 그래왔죠. 맞죠? 피부가 가려웠는데 어떻게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되도 안 되는 수많은 치료를 쫓아내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 이건 상관없이 몸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피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의식의 구조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핵심 뭐냐면 내가 알아가고 내가 느끼고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터득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기계라고 있어요. 이것을 유기체라고 해요. 사람은 유기체.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계를 유기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나라는 몸을, 즉 기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관리해야 돼요. 관리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다 맡겨버리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TV를 어떻게 하는지,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불이 들어왔을 때 엔진 오일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맡길 거야. 그러면 돈 엄청 들어가요. 그죠? 그 차 다 망가져요. 기계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몸의 작동 원리, 내 어떤 스위치 원리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지식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나오고 생각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피도 마찬가지예요. 자, 피는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의 부분에서 형성되는 과정인데 특히 소장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피가 소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 안 하면 여러분들은 건강식을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어요. 피가 보통 혈구라고 하죠. 혈액의 모양이나 볼 때 혈구라고 해요. 근데 보통 백혈구는 흰색, 적혈구는 붉은색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통 적혈구는 영양 공급, 산소 공급, 노폐물 해독. 그 다음에 백혈구는 면역을 담당해요. 병균과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백혈구가 과립구와 림프구로 호중구, 호상구, T세포, NK세포 뭐 이런 세포들로 나오고 나중에 또
그 림프구 안에서 헬퍼 세포들이 막 있고, 아무튼 굉장히 백혈구는 좀 구조가 좀 더 복잡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뭔가 전략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혈구는 단순해요. 그냥 영양 공급해주고 산소 공급해주고. 하지만 적혈구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의학에서 발견된 200가지 이상의 병을 우리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자, 어떻게 해야 건강할까요?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기, 산소 흡입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굉장히 많은 확신, 그다음에 지식적인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타심은 치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질병은 이기심에서 왔습니다. 이기심은 어떤 거죠? 욕심, 소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성입니다. 죄. 자, 그 다음에 자중심적인 삶은 영혼육을 병들게 만든다. 똑같은 환경에서 같은 식사 운동을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 A라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자연치유를 하는데 늘 투정 부리고 늘 불신하고 늘 남을 미워하고 그러면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절대 안 낫습니다. 자연치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믿음,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 자, 자연의 질서가 있듯이 신체 법칙을 준수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자야 되고 식사해야 되고 환자들은 반드시 마음을 바꿔야 돼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고 병든 인류를 위한 성경의 해답이 있어요. 네. 우리가 받고 있는 치료, 그죠? 치유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치료는 어디에 시작된다고요? 믿음에서. 내가 나을 수 있어. 그래서 플라시보도 효과가 거의 60% 이상입니다. 위약을 만들었을 때 이거 진짜 약이야 하고 주면 60%까지 효과가 올라갈 수 있어요. 약효가 하나도 없는 밀가루를 뭉쳐줬는데도 약효의 60%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플라시보보다 훨씬 더 강해요, 사실요. 아닌 것을 가지고 믿어도 진짜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진짜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유가 일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잃고 소망 잃은 인간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내 몸을 만들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놀라운 책이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표현하냐면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기계를 사거나 피아노를 사거나 선풍기를 사면 거기에 따른 설명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 대한 설명서도 성경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성경대로 살았을 때 암도 혈압도 당뇨도 백혈병도 감염성 질환까지도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이걸 운영하기 전에 힐링센터 운영하기 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되게 확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 낫는다. 네. 어떻게 보면 의학적 지식이 많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나을 수 있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회복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순종하는 그리고 확실하게 믿고 긍정적으로 마음이 바뀌었을 때 회복된 결과를 정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좋은 물을 찾아다녔어요. 물론 좋은 물이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내려온 연수가 있고요. 그런 것을 먹으면 낫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동의보감 같은 데 보면 물의 종류가 20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정말 그 동의보감 이렇게 예전에 한참 막 보고 있을 때 좀 약간 내용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국화수, 정화수 들어보셨어요? 국화수는 국화 꽃밭에서 그 나오는 물 이거 마시면 뭐 어디에 좋고 그 다음에 지붕에서 뚝뚝 떨어지는 무슨 뭐 아니면 설화수 뭐 이런 것들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 이슬물 뭐 해가지고 그 물마다 효과가 있어요. 근데 처음엔 되게 이거 미신적인 거야 되게 웃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물의 파장과 모양대로 그게 정말 효과가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떤 물을 마셨는데 살아나는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옛날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막 그 정성스럽게 새벽마다 그 우물에 가가지고 새벽 일찍 아무도 일어나기 전에 물을 떠다가 정성스럽게 병든 환자 부모님이나 아버지에게 딱 드렸는데 일주일 먹고 낫거나 이런 거 되게 많았다고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그게 진짜 물에 효과가 있었냐? 아니, 효과보다는 정성. 네, 정성. 그러면은 그게 감동이 되고 그죠? 그래서 막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약한 우리의 마음과 또 연약했던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 아니었지만 알았던 것들 중에서도 확신이 없었다면 믿음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확신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복되고 나으면 나 레몬 먹고 나왔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꿨더니 나았다. 내가 정말 마음을 바꾸고 내가 선한 생각을 했더니 나았다. 좋은 생각을 했더니 나았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나았다. 이런 표현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비중을 많이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